거룩하신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찬양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힘을 얻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십시오. 성령님, 힘들고 상처받고 무뎌진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께만 맡기며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용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주 앞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아멘.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평생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신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복음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네.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싶었던 것들,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주신 마음들, 또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에 고백할 죄악이 있다면, 또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조그만 소리를 내어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할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아픔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든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만나주십시오. 기도할 때 만나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만나주십시오.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며 만나주시고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고 듣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멋진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분을 찾아가며 나갑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흩어졌던 성도들이 주님 인도하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빛난 영광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경배케 하옵소서. 지난 일주일간의 상한 심령을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에게 새 힘을 충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마음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시는 두 분 목사님과 각 부서장들을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사랑으로 교회를 떠받드는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단장하는 한마음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만족한 공간으로 변화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기도하여 믿음의 성장을 주셔서 새 포도에 담겨지는 새 포도주와 같은 영과를 충실하게 이루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한동안 침체되었던 성가대를 부활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찬양을 통해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 상달되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원하는 그 전하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힘을 얻고 성령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안정되지 않은 한국과 인리 정체 경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심상치 않은 북한의 태도와 새로운 대통령을 또 맡게 될 인리 국민들의 어려움,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각국 위정자들을 변화시켜서 순리대로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주님 보살펴 주시고 함께 있는 가족들도 그 처지와 형편에 따라 도움을 주시고 온전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최근 인도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경제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한마음 성도님들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성도님들은 질병으로 고생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속속들이 아시고 계시오니 성도 각자에게 적절한 해결책을 주님 강구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랑을 다하시면서
우리의 보고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대가 소리만 커진 게 아니라 이제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마음을 파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또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부터 8절과 사무엘상 18장 14절입니다. 먼저 시편 62편 1절부터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5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사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무엘상 18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438쪽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맞는 사람,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한 3가지 정도의 독특한 모습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슬라이드를 같이 보시면서 볼까요? 예.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심했는지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깊어지고 진심으로 사랑했을까요? 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과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만난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아니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불타올라서 그가 예배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다윗을 넘어가고 다른 왕으로 넘어갈까 했는데 한 번도 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한 내용을 오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자, 다윗에게 꼭 본받아야 할 점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자기 개발서를 쓰고 굉장히 많은 베스트셀러 책을 쓴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라는 책을 오래전에 썼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맞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연히 성장하는 사람은 없다.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첫 번째 것이 바로 성장은 저절로 된다는 생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자주 헷갈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성장은요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신앙의 성장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말씀을 듣거나 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내가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겠구나, 순종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 생각은요, 이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결단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필수적인 게 무엇이냐면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요, 그냥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착각합니다. 사실은요, 그런 깨알 같은, 그런 별거 아닌 그 실천,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는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괜히 어느 날 목사님 설교가 뜨거워서 또는 좋아서 정말 좋아, 좋다, 어떤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 그런 마음이 뜨거워진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전부 다 끝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 곤란합니다. 그것을 삶으로, 행동으로, 변화로 이끌어 가야 그 사람이 성장하고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꾸준히 하나님 앞에 있으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그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골리앗을 물리쳐서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는 전보다 후가, 이전보다 이후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성장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더듬어서 보십시오. 요즘 새벽 기도 때 열왕기 하를 이야기 보고 있는데요, 수많은 왕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잘합니다. 그런데 교만해져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하나님과 더 안 좋아지는 관계로 가는 왕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점점 하나님과 친해지고 점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왕이 바로 이 다윗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이고 다윗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사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죠. 그는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했는데 나중에는요, 악령이 그에게 임했고 불순종하다가 계속 그 악령의 시달림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사울은 집권 초기를 제외하고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도 않았고 불순종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변했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런 태도는요, 그 사울의 행동과 성품을 변화시켰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부정적이고 안정적이지 못하는 성품과 감정이 계속 성경 내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그 다윗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이제 사람들의 칭송이 들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이가 많은 왕인 이 사울이 그래, 잘했어 칭찬해주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불쾌감이 확 몰려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넉넉한 마음, 넓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이 없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모든 그 시기와 질투가 몰려옵니다. 결국 이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이 되었어요. 어느 순간 사울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면 분명히 사울도 알았고 요나단도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차기 왕으로 다윗을 임명하였다면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울도 알아요. 자기가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변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든 죽여보겠다고 왕의 업무를 팽개치고 뛰쳐나가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다윗을 쫓아다닐 수 있는 그 군사와 그 다음에 그를 점탐할 수 있는 그 전령들을 보내서 상시 대기하면서 다윗이 어디 있는가를, 다윗이 지금 어디에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도록 일을 시켰습니다. 집착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것을 죽이려고 집착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죠. 그러자 이 사울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범죄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다윗을 쫓는 사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불안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잠시 우리가 불안정할 수 있어요. 잠시 감정에 휩쓸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넘치고 그 모든 감정들이 정리가 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요, 자기의 연약함대로, 자기의 중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욕심대로, 인간의 본연의 욕심대로, 내 아들이 왕이 못 돼? 그렇다면 저놈을 죽여야지,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욕심으로 계속해서 자기 감정대로 행동함으로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목동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골리앗이 죽였을 때, 그다음에 군대 장관이 되었을 때 사울이 쫓겨다니면서 계속 그런 어려운 순간에도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성경에도 18장 14절, 아까 읽은 말씀이죠. 18장 14절, 사무엘상 18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은 10년이나 넘게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고통과 외로움과 불안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불렀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또 함께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어려움 없이 정말 감사가 넘칠 때도 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시편 18편에 1절과 2절 말씀에 있는데요, 제가 앞에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다윗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법궤를 자기 옆에 두고 싶었어요. 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두고 싶어서 법궤를 가져오려고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그것을 계속해서 노력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가서 제사했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는 백향목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 텐트 안에 있구나 하면서 이 성전을 지어드리려는 마음으로 선지자를 불러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 다윗의 그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들으면서, 왕이여,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는 이 왕의 그 너무 좋은 마음을 얘기하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로 정말로 노력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아니 세계 어느 곳에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도할 때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주셔서 정말 복음의 열매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들에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와 함께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님이어도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요,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다루를 받아 변화되었습니다. 정말 그는 인격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냥 엘리압이 무시해도, 야, 너 여기 왜 왔어? 막 무시하는데도 특별한 행동으로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참아냅니다. 인내합니다. 그는 광야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공격과 쫓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과 만남으로 치유하고 살게 됩니다. 회복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감정에 휩싸였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다시 회복되고 또 회복됨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이었더라. 여러분, 말씀에 보면 다윗을 중심으로 상처받고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언제 제가 왕이 됩니까?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구해주시기도 하셨는데 괜히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별로, 물론 도와주셨지만 하나님이 다른 응답을, 상한 자가, 그리고 또 원통한 자, 또 빚진 자, 이 모든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어요. 자기 일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옆에 붙은 겁니다. 400명이나 붙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지금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말도 세게 합니다. 성격도 거칩니다. 그리고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또 말도 막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에게 이 다윗은 돌로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되려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그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그들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이 다윗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나는 그냥 이것을 모면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 지금 너에게 이것이 필요하다, 너의 앞날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너의 앞날을 위해서 이것이 너에게 합당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붙여주었어요. 처음에 다윗은 몰랐겠죠.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내 옆에 이런 일이 있어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함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방법, 나의 경험, 나의 감정, 나의 예측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일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계속 함께 있고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내 욕심과 방법을 내려놓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다윗은 영육간의 변화를 경험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영적으로도 자라고 육적으로도 자라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문제예요? 어려움이요? 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성경에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졌다, 맞게 떨어졌다, 제대로 씨앗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앗이 떨어짐과 동시에 우악 열매가 맺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열이 일어나야 합니다. 썩어야 합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구함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햇빛도 맞아야 되고요, 비도 맞아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요, 때로는 뜻하지 않는 일들도 굉장히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 좋은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좋은 땅에 씨앗이, 말씀이 떨어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성장하고 저절로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동안에 기도의 열매가 생기게 되고요, 그 기도하면서 또 인내할 수 있게 되고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바로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진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어려움과 문제에 일일일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가온 어려움과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래, 괜찮아,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 이런 사람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때로는 아직 우리가 못 자랐다면 인내로 견디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바쁘게 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아직도 듣고 있냐고. 너 그 바보 같은 말씀, 그 골짝, 그 고리타분한 그 말씀을 아직도 지키고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예, 지켜야 합니다. 세상과 반대로 살아야 합니다. 연어처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성격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연약함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을 보며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요, 또한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폭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충성이 폭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찬 순간 충성심이 폭발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얘기하죠. 예,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도요, 주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골리앗을 바라보면서도 다윗이 전진하는 것처럼 전진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번엔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그럴 때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땔감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진짜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상황은 아들을 죽이러 가는 순간이었지만 그의 안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야. 그는 어떨 길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야. 오병이어 사건을 아십니까?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을 시험하여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봅니다. 빌립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꺼번에 그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빌립의 말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 안드레는요,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내밀면서 예수님,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기대로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고기에, 그 떡과 물고기에 축소하시면서 5,000명, 장정만 5,000명,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거의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 말도 안 되는 떡 5개 물고기 2개로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폭발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마주 앉았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은요, 그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욕할 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지나가면서 그냥 도시락 가지고 왔는데 그 들리는 소리가 딱 들렸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나가겠다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분노가 터져 나오면서 뛰쳐나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지금 보이는 문제와 어려움이 문제와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사람에 따라서는 18년,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좀 더 작게 15년, 뭐 13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되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 같으면요, 하나님에게 많은 불평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기름을 부으셨다면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너 10년을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왕이 되게 해줄 거다. 이렇게 말해주시던가. 아니, 그런 말씀 한마디도 없이, 언제 되는 거 한마디도 없이 생 고생만 드립다 하고 정말 어려운 시간을 계속해서 겪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가기입니다. 하나님께 가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움이 와도 나아가고 기쁨이 와도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나아가는 그 시간이 없었다면 그 긴 시간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다윗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평소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62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고요, 여러분들이 2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예, 1절과 2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3절과 4절은요, 이제 하늘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면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다윗,
힘든 자기를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 다윗을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왕이 되었을 때 사탕발림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이빨을 드러내며 자기를 공격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실망과 정말 안타까움과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요. 여러분, 이 말은요 다윗이 힘들어서 고백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다윗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찬 확신으로 고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 영혼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와줄 사람이 없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라.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그만이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7절 8절이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마음을 그 앞에 그의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야, 하나님이 요새야, 하나님이 구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왕권이 위태로울 때 지은 시라고 추측됩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다윗은 계속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소망과 구원이 하나님께 온다고, 하나님 나의 피난처라고 선포하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냥 망상이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에 찬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기대였습니다. 예, 고난의 시간을 통해, 그 상황을 통해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배운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고 확실히 안 것입니다. 한 인도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한 교회에서 인도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꽤 큰 교회였기 때문에 멋진 파송식도 하고 생활비도, 후원금도 나름대로 꽤 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가서 언어를 배우면서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지나면 선교 보고를 하죠. 그래서 1년이 지나면서 선교 보고를 막 하면서 결신자 빵 보고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결신자 0. 3년이 지났습니다. 결신자 0. 4년이 지났습니다. 결신자 0. 열심히 노력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럴 때 한국 사람들은요, 발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1년을 하면 이만큼, 2년을 하면 이만큼, 3년을 하면 이만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1년도 0, 2년도 0, 3년도 0, 4년도 0, 5년도 0이 될 수 있어?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다시 그 선교사님한테 통보했습니다. 만약 내년에도 결신자가 하나도 없다면 이제 당신을 향한 후원을 끊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결신자가 없었습니다. 선교사가 거짓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신자가 0으로 표시해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진짜 자기가 말한 대로 후원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후원을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분 다른 데 후원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분은 후원이 없었나 봅니다. 정말 어렵게 비참하게 1년을 버텼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명을 전도했습니다. 결신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교사가 전도한 사람은 그 한 명이었는데 이 결신자가, 이 전도받은 사람이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가서 간증을 하면 수백 명이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복음을 모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 말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현장을 경험하고 또 후원하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연결되어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냥 돈만 후원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서로 기도하며 주고받으며 서로 경험하고 공유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성도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옆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외치고 선포하고, 그것이 똑같이 선교사도 교역자도 성도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 결국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도 있을 수 있고 좋은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이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죽임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그것은 다윗의 고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윗의 고생의 시작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의 시간, 다윗은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공동체를 얻고 하나님께 훈련받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에게 혹이었던 아굴람 공동체 400명은요 혼자 다니다 6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리더십을 배우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므로 나중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왕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그 400명, 600명은요 나중에 초기 이 왕국에서 이 다윗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그와 함께 했던 응원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거하려고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며 순종하려고 했으며 모이기에 힘쓰고 공동체 속에서 열심히 생활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귀찮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성장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노력으로 한 것 같지만 그런 태도와 자세를 취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상과 관념들이 몰려옵니다. 내가 알았던 내 신앙이 정말 이것이 맞나라고 의심도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몰라요. 기도를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다윗과 같이 다 키우기 원합니다. 거대하게 보이는 그 골리앗,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적들, 그 가운데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모든 나의 능력을 너에게 공급할 것이고 너는 나의 능력으로 살아날 것이고 성벽을 뛰어넘고 저 골리앗을 물리치고 수많은 적들의 포위당해도 모두 무찌르고 나갈 것이다. 너는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몸부림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호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부족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내가 너 그런 줄 알고 불렀다. 너의 성격, 너의 상황, 너의 모든 것을 알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십자가에서 불렀다. 괜찮아, 괜찮아. 나 너의 아버지야.
너 힘들지?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나는 너의 아버지다. 어려움 속에 주저앉지 마라. 원수로 무서워하지 마라. 어려움 두려움 속에 갇혀있지 마라. 너에게는 힘들고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가 전능한 아버지다. 내게 날아와. 나와 함께하자. 내가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불러찾고 나에게 능력이 있다. 너의 연약함대로, 너의 성질대로, 너의 성품대로 살지 마라. 주님은 부르십니다. 사울 되지 말고 다윗이 되어라. 사울 되지 말고 다윗이 되어라. 한때 주님을 사랑했던 자가 아니라 오늘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한때 기도했던 자가 아니라 오늘도 기도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신 하나님, 오라고 부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뛰어가 하나님께 안기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능력과 소망을 가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기도 제목 같들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낫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한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눈을 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무엇이 있는가를 믿음의 눈을 떠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것들만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과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어디 있든지 간에 주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굉장히 오랜만에 오셨기 때문에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송성우 집사님 스마랑에 이제 직장 때문에 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만에 왔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 선교사님들도 오셨는데요. 오늘 식사하시면서 교제 나누시고 선교사님들 오시면 오셨네 그냥 보내지 마시고 요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좀 물어보시고 좀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지난주는요 이제 이 다르망사 측과 함께 이 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동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별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많은 차이가 별로 없는데 오늘 예배가 끝난 뒤에 혹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가서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정도 진행되고 있구나 뭘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같이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또 식사하시기 바로 전에 빨리 가서 보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9월 우리 이렇게 릴레이 기도를 했는데요. 10월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10월도 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가 기도할 날짜를 택하셔서 그 시간에 정말 열심으로 기도해서 릴레이를 계속하면서 이 성전을 리모델링하는데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999 기도 이제 잊어버리지 않으시죠? 아침 9시 저녁 9시 구하십시오. 그래서 알람을 맞춰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짧게라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역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상반기에 신방을 받지 못한 가정은요 하반기에 이어질 테니까 구역장님과 상의하셔서 신청해 주시고 또 다음 주부터 구역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구역장님이 혹시 한국에 방문하신 분들은요 우리 강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모일지를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선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아니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 부르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직장과 앞날 위에,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